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실 우리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곳 가운데 주님의 보좌를 펼치시옵소서. 신령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를 바라고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아낌없는 축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자들을 위로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서게 되는 거룩하고 신령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하나님 그 귀한 생명과 같은 생명보다 소중한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 가운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넓으신 품으로 하나님 우리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예배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을 하나님 만방에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께 나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 귀하고 소중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섬기고 수고하는 성도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같이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을 섬기는 이 기쁨이 생의 그 어떠한 순간들보다 하나님 더 기쁘고 소중한 시간임을 하나님 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주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 앞에 우리의 모든 높아진 마음들을 내려놓으며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가득히 드러나는 거룩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으시길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주보 앞면에 나와 있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편에 서 있는 자 안전합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넓고 포근한 안식처는 우리의 지친 영혼을 새롭게 소생시키는 생명의 물된 동산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계십니다. 들리지 않아도 들립니다. 느끼지 않아도 느낍니다. 우리가 만나고 대하는 세상은 하나님의 보호막 안에 있습니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마음을 마지막까지 안연히 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의 불안함과 흔들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품어내야 할 믿음의 향기를 은밀히 잠식당하고만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끝까지 말씀과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좌우되어 왔던 우리의 왜곡된 시선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진 우리의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가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 주님만 끝까지 믿고 나아가십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주님이 일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가장 완벽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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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날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분주했던 우리의 시선을 거두어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말로 다 표현하지 못했던 답답함과 염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 불안함까지도 주님께 아뢰오니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늘의 평안으로 덮어주옵소서. 흔들리는 생각을 잠잠케 하시고 우리의 중심이 다시 하나님께 바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교회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이 시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새로운 목회자를 세워가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 성도들의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 이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교회임을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의 판단과 감정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청빙의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개입하여 주시고 사람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으로 결정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믿고 받아들이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할 현실의 무게와 문제들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보이지 않아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항상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 위에 서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르고 온전한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원함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계속해서 선택해 나가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켈로나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는 주민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삶의 터전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불길이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진화에 힘쓰는 소방관들과 모든 관계자들에게 지혜와 안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위로와 필요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게 하시고 이 땅이 속히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김진선 목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깨우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며 삶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서 1039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온전히 새롭게 하옵소서. 한 말씀도 빠져나가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이 심령 안에 온전히 뿌리내리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 앞에 부복하여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임시 공동회의가 있었습니다. 몇 분들께는 미리 말씀을 드리기도 하였지만 사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찾아가서 다 일일이 설명을 드리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 여전히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간적인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위한 오랜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단 주님의 때를 몰랐기 때문에 마치 그 시간을 예정해서 준비하기가 어려웠던 것이고, 단지 그때그때마다 우리 주님이 허락하시고 그저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만 최선을 다해가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님들께는 다소 목사님이 급하게 움직이시는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을 가지시기에도 충분한 상황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제 자신도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그러하니 그럼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혹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를 최종적으로 감독하고 있는 목회자로서 새롭게 다가올 교회의 변화에 대하여 능동적이고 또 민첩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의 안정과 목회적 공백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움직이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어차피 주님이 하신 일이라면, 또 주님이 하실 일이라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부족해 보이는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그저 주님께 맡기며 가보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지난주 공동의회를 통하여 공식적으로는 성도님들에게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었고, 또 제 자신의 임지가 옮겨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내용과 또 향후 새로운 후임 목사님을 모셔야 한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부디 이러한 모든 과정을 사람의 관점이나 세상의 시선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이 쉽지 않은 이민교회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최선을 다하여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세워가려고 하는 이 목회자의 충심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은 여기서 있는 제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진행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이 교회를 개척한 초대 목사로서 그동안 기도와 눈물로 심어왔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버텨왔던 이 교회가 이 켈로나 땅에 온전히 세워지기만을 바라는 그 마음 한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이 교회는 결코 사람의 관점에서 판단받아야 할 교회가 아닙니다. 또 몇몇 개인의 교회를 바라보는 주관적 기준으로 영향을 받아야 할 교회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껏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던 이 교회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켈로나 깨끗한 그릇 한인교회는 지금으로부터 거의 만으로 11년 전에 이곳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처음의 형태는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고 또 보고 있는 그 교회의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성도님들도 처음에는 저희 가정 외에 한 가정밖에는 없었습니다. 교회의 이름을 정하기는 했지만 그때까지 정부 등록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또렷이 납니다. 이곳에서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데 어떻게 다른 생각이 나질 않아서 그저 달러 스토어에 무조건 찾아가서 그곳에 이불자리, 그 조그만 나무 입간판 하나를 샀습니다. 그리고 하얀색 물감을 사용하여서
붓으로 아주 정성껏 깨끗한 그릇 교회라고 썼습니다. 앞에 켈로나 깨끗한 그릇 교회라고 쓰려고 했는데 공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만큼 작은 나무 입간판이었습니다. 그 조그만 입간판을 매주 집 앞에 있는 도로 한켠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과연 누가 그곳에 세워 있는 그 간판을 보고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과연 보기라도 할까? 더구나 그 한국말로 쓰여져 있어서 특별히 사람들이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곳을 지나쳐가지 않는 이상 한국 사람들은 볼 리가 만무했고, 또 그 간판은 외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저 길가에 놓여져 있는 또는 버려져 있는 그 조그만 물건으로밖에는 보이지가 않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그 간판을 가지러 나갔는데 교회 간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찾아보았더니 한 50m 저쪽에 누워져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이미 여러 번 밟고 지나가서 간판은 더 이상 세워질 힘이 없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교회입니다. 8개월 동안 아무런 사람도 오지를 않았습니다. 누군가 저희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켈로나 안에 어떻게 가정에서 교회가 모일 수 있느냐라고 하시며, 어떤 분들은 이상한 교회니까 가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계속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건물로서의 교회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가 않았습니다. 마음도 상당히 위축되어 있었고, 기존의 외국인 교회를 찾아가서 교회 공간을 빌릴 만한 어떠한 용기도 잘 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도 용기를 내서 찾아간 몇몇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거절을 당했습니다. 교회에 처음에 그 교회의 그 파운데이션이 만들어지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하여 참 마음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힘들었습니다. 물론 교회의 파운데이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원래 우리 교회의 이 깨끗한 그릇이라고 하는 그 교회의 이름이 가진 의미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할 때에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 교회 이름이 지니고 있는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부터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깨끗한 그릇은 예수님이다. 성도는 누구인가? 그 깨끗한 그릇 안에 담겨 있는 영혼들이다. 그렇게 깨끗한 그릇이신 예수님 안에 담겨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교회. 우리는 비록 추하고 연약하고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 깨끗하신 예수님 안에 담아져서 하나님께로 드려지게 되는 이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초의 정체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신앙적 또 신학적 기초 외에 교회가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 밖에 여러 가지 재정적, 제도적, 또 관계적, 행정적, 사람적 파운데이션이 필요로 되어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가 어느 일정한 곳에서 누군가에 의해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그곳에 어떤 물리적인 교회, 가시적인 교회, 즉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 로컬 처치가 세워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가시적 기초에 대한 파운데이션이 저희 교회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어쩜 그냥 목회자 개인의 그 순수한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교회니까 그분이 이루어 가시겠지라고 하는 생각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상당한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교회라는 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순수한 믿음만을 가지고서 세워질 수 있는 것인가? 조금씩 눈앞에 보여지고 경험되어지고 있는 현실적 한계들을 마주 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어찌합니까? 그래도 교회는
사명으로 움직여야지요. 교회가 아무리 가시적 파운데이션이 부족했다 하더라도, 교회가 그러한 상태에서 개척이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교회는 분명 예수님의 기초 위에 세워진 그분의 교회임이 확실했고, 또 그분의 교회라면 그분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씩 하나씩, 마치 저 아무것도 없는 산 중턱에 올라가서 자연인의 마을을 조성하려고 하는 어떤 한 사람이 돌을 골라내고 나무를 베고 땅을 기경하고 시설들을 가져다 놓으며 사람들이 그곳에 모일 수 있고 찾아올 수 있을 만한 기초적인 그 교회의 파운데이션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문을 두드렸던 곳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루터란 교회입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본격적으로 이곳에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관계전도, 또 만남전도, 학교전도, 소셜미디어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조금씩 알려지게 되었고, 사람들이 조금씩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능사는 아니었습니다. 그 찾아오신 분들이 또다시 두 번째의 방문으로까지 연결되기 위하여 교회는 그 교인들의 수나 규모와는 상관없이 그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오직 이 켈로나 땅에서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건강하고 안전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한결같이 인식시켜 드려야만 했습니다. 혹이라도 개척교회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지 않으시도록 교회는 교회를 찾아오기 이전에 예배를 찾아오신 이 성도들이기에 오직 이 예배적 환경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러한 과정 속에서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섬김의 역할들을 감당해 주실 만한 사람들을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이 이것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세워지기 위하여 교회를 쌓아나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구나. 그리고 그 쌓아짐이 차곡차곡 만들어져 갈 때에 그때 비로소 교회는 그 쌓아진 만큼 또 세워지는 것이고 또 세워져 가는 것이구나. 교회라고 하는 것, 이곳은 정말로 이 쌓아가는 사람들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한 곳이구나. 우리 교회는 그렇게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교회가 이 11년을 지나오는 동안 이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겠습니까? 유학 오신 가정, 사업으로 오신 가정, 이사를 오신 가정, 가족들 때문에 오신 가정, 또는 잠깐 여행을 오셨다가 방문하신 가정, 혹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지인들까지, 그분들 안에는 나오셨다가 다시 나가신 분들도 있으셨고, 이사를 오셨다가 다시 이사를 가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교회를 잘 나오시다가 안 나오시게 되었던 이유들은 너무나도 다양했습니다. 또 그 이유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그보다 더 복잡한 이유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6개월, 어떤 분들은 1년, 어떤 분들은 2년, 그러다가 교회는 코비드를 맞이하게 되었고, 또 한때 많았던 유학생 청년들은 마치 밀물처럼 들어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곳에 교회로 남아 있습니다. 개척 후 11년이 지난 지금임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지금도 계속해서 쌓아 올라져 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 쌓아 올려짐이 또 누군가에 의해서 계속하여 이어져 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교회를 밑에서 바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때에 그 바치고 있는 역할이 목회자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어 왔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목회자가 그 바치는 자리를 빠져나오게 되면 그 교회는 무너져 내리는 것은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교회는 목회자라고 하는 그 한 사람에 의하여 지탱되고 있는 곳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그렇게 되도록 해서도 안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의 교회적 현실이 그래도 목회자가 바치고 있어야 할 부분이 가히 막중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인식하고 있어야 할 또 하나의 분명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목회자에게 쏠려 있는 그 교회의 비중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시고 이 교회에 대하여 너무나도 큰 비전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최근 들어서 더욱더 확신 있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목회자 개인이 그동안 자신이 바치고 있었던 그 교회적 기초와 현실을 빠져나와서 자신이 바치고 있었던 그 무게를 덜어보고자 함이 결코 아닙니다. 지난번 공동의회 때에도 고백을 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 교회는 그동안에 있어 왔던 그 어떠한 교회의 시기보다 더욱더 튼튼한 교회의 형태로 갖추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꽤 단단한 분들이 모여 계시고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비율의 성도님들이 그 교회의 기초됨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이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있어 왔던 목회자인 제 자신으로서, 또한 제가 목회자이기 전에 이 교회의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가장 긴 교회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고 있는 제 자신이 산 증인입니다. 이토록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며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을 보았었던 때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때의 성도와 지금의 성도를 굳이 비교하고자 함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교회의 기초를 쌓아오셨던 그 수많은 성도들의 헌신을 저는 단 1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 분 한 분 너무나 귀하신 분들이었고 이 교회를 사랑하신 분들이었고 이 부족한 목회자를 믿어주시고 아껴주신 분들이었습니다. 비교를 말씀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교회의 역사를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분명 교회를 위하여 헌신해 온 소중한 분들이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하기에 지금의 시기는 그 어느 때의 시간보다 교회에 향한 성도님들의 충성도는 더 진해져 있고 그 믿음의 성숙도는 더 깊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하필 이러한 시점에 목회자의 임지를 옮기시도록 결정하신 것일까? 그것은 그 목회자가 빠져나갔을 때에 그 한 사람이 바치고 있었던 교회의 기초를 그렇다면 과연 누가 바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염려나 걱정의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그 목회자가 바치고 있었던 교회의 기초를 오히려 더욱더 든든하고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나갈 또 다른 목회적 헌신자로 대신하려고 하시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십니다. 나아가 그 누군가라도 바치고 있어야 할 그 교회의 기초를 이제는 목회자 한 사람만 바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와 함께 짊어지고 갈 직분자로서의 동역자를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입니다.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혹 목회자 때문에 나오셨다 하더라도 단지 그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을 교회로 이끄시기 위한, 여러분들을 교회로 나오게 하시기 위한 바로 수단이요, 통로요, 도구였을 뿐이지 여러분들을 이 교회로 부르시고 보내신 분은 우리 성삼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비단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되었던 이유가 단지 이 목회자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기타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을 포함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인들이 좋아서 나왔을 수도 있고, 또 집과 가까워서 나왔을 수도 있고, 가족들 때문에 나왔을 수도 있고, 또는 일 때문에, 혹은 사업 때문에, 또 혹은 다른 무언가 때문에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이유들을 다 포함합니다.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이유들은 단지 수단이요 도구였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교회로 오게 하시려고 의도적으로 그분이 사용하신 계산된 코드들이었습니다. 이 코드들을 여러분의 개인의 기호에 맞추어 하나님께서 개별적이고 자상함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도구와 이 수단들에 집중을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이 도구나 수단들이 우리의 교회 생활을 이끌어가게 만드는 메인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될 것이고, 오직 나를 그러한 과정들을 통하여 이곳으로 오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만 집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어떠한 변화를 맞이하게 될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교회를 변화시키는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또 목회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변화의 주체는 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변화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지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의 변화를 인식하면서 이 주님에 대한 시선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교회를 향하신 그분의 뜻, 그분의 인도하심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과 인도하심을 알았다면 우리는 그저 순종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이것이 사람 중심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인 교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사야서 58장 12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사람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고 계시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서 58장 2절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며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아멘. 바로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 나와 그분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오늘 본문의 약속이다. 또한 공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성도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또한 오직 주님의 의로운 판단을 구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성도들에게 주고 계시는 약속, 바로 이러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바로 우리 켈로나 깨끗한 그릇 한인교회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약속과 비전,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사야서 5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먼저 내게서 날짜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장차 지금 교회를 섬겨가고 있고 갇혀나가고 있는 우리들로부터 나오게 될 미래의 후손들을 의미합니다. 확실한 약속 한 가지, 하나님은 이 교회를 결코 우리의 당대에서 끝내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어 계속해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바쳐가게 될 그 믿음의 후손들을 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반드시 등장시키겠다 약속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교회를 그 다가올 미래와
다음 세대까지도 보고 계시는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들이 장차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여기서 이 오래 황폐된 곳들이란 오늘날 기초가 없어서 무너진 교회입니다. 기초가 없어서 무너진 가정이며, 기초가 없어서 무너진 사회이며, 기초가 없어서 무너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기초가 없어서 무너지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며 교회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로부터 나올 후손들을 통하여 그러한 기초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약속이 비단 우리의 후손들에게만 국한되고 있는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은 분명 지금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은 지금 우리를 통하여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장차 우리를 통하여 나오게 될 그 후손이라고 하는 존재, 그들은 결국 지금 우리가 세우고 있는 그 기초 위에서 존재하게 될 후손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 전부터 기초는 우리를 통해 이미 시작이 되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도 바로 우리들보다 앞서서 존재하고 계셨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로부터 나온 영적 후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분들의 후손이 지금 우리들이기에 이 약속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을 통하여 이 기초 싸움의 역사를, 이 황폐된 곳에 다시 세움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기록된 이 역대의 파괴된 기초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원문이 모사데 도르 와도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 의미가 세대와 세대를 연결해 주는 기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여 여러 세대를 서로 이어지도록 만드는 기초다. 이 기초는 한 세대만을 위한 기초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세대와 세대를 이어지도록 만드시겠다. 어디를 통해서요?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요. 오늘의 시대는 세대 간의 이 믿음 전수가 점차로 끊어져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신앙의 위기입니다. 교회의 위기입니다. 이 시대의 위기입니다. 전 세계의 위기입니다. 이 끊어져가는 믿음의 세대를 다시 이어붙일 수 있는 사람들, 그 세대 간 세대로 그 믿음의 이동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동참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 약속으로의 초청에 이제는 우리가 응답을 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원문을 번역하면, 직역을 해보면 무너진 틈을 막아주는 사람들 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틈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페레치입니다. 이 페레치라고 하는 단어는 당시에 도시와 마을을 지키고 있는 그 성벽 가운데에, 그 성벽에 나와 있는 그 성벽의 틈을 일컫는 단어였습니다. 이 틈을 막아야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것은 이 틈을 통하여 적들이 성벽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틈을 통하여 들어온 적들은 그 성벽 안에 안전히 살고 있는 마을과 도시의 사람들을 쑥대밭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사람들을, 이 교회 공동체를 계속하여 지켜가주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틈을 보수하는 사람들, 교회의 새는 곳을 막아주는 사람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당대의 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후손들을 통하여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이곳에 들어온 문 영혼들이 이 교회 안에서 그들의 안전한 생명을 유지해 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의 틈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틈을 메워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람들이 그저 흔히 다니고 있는 단순한 도로, 또 단순한 산책길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길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길은 반드시 그 길이 사람들이 살 수 있을 만한 곳으로 연결이 되어야만 하는 그 길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네티보트입니다. 이 네티보트는 그 뜻이 통로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을 살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통로, 그곳으로 연결시키는 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어디를 통해서요? 이 교회를 통해서요. 장차 이 교회를 통하여 더욱더 수많은 영혼들이, 이 오카나간의 영혼들이, 이 캐나다의 영혼들이, 나아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생명 얻는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께로 반드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 이 영생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님의 거룩한 약속 위에 서 있습니다. 이 교회는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세대와 세대를 연결시킬 것이고 세상과 하늘을 연결시킬 것입니다. 이 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우리가 상상하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고 가늠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방대하고 훨씬 더 구체적입니다. 이 교회는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교회의 규모보다 훨씬 더 큰 교회입니다. 이 켈로나 땅에 반드시 건물로서의 한인교회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를 통해 세워진 권위와 질서를 잘 순종하며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의 예정된 역사 안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역사의 기초를 만들어가는 자리입니다. 교회가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목회자는 이 교회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자신을 위함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위함도 아니고 우리 자신을 위함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위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생생한 교회의 역사 가운데에 기꺼이 동참해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기초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완성된 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 묵묵히 자신에게 맡겨진 돌 하나를 성실하게 놓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교회에 세우지만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기억하신 바가 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역사의 기초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교회를 세워가는 역사 그 한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사람들, 바로 그 기초를 세워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계획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이 교회의 미래이십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세울 수 있는 사람들, 황폐한 무너진 교회의 기초를 세워서 나가는 사람들, 사람들이 살만한 곳에 그 길의 통로를 세워져가는 사람들, 하나님, 이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켈로나 땅에 더욱더 든든한 주님의 영광된 교회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만을 아버지 하나님 순종함으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중요한 역사적 한 시점 가운데에 하나님, 기초를 쌓는 그 일에 기꺼이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쌓아진 하나님 기초 위에 또 우리의 미래적 후손의 세대들이 또 기초를 쌓게 될 것이고, 하나님, 그 수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생명을 얻게 될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고 이 교회로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의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믿고 따라갑니다. 우리의 전부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 모아 주시고 이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초를 쌓는 일에 동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마음 안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깊고 넓고 강한 하나님의 평강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크신 축복으로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또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신 우리 귀한 5분들, 너무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앞에 우리 함께 축복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그 기초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 기초가 되겠습니다. 예, 당신이 기초가 되십시오가 아니고 제가 참 이 교회가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한 것 같아요. 예, 이 교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우리 교회 앞에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친교와 그룹별 주일 말씀 나눔의 시간이 있습니다. 임시 공동회의 결과가 우리 물론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 읽어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 번 더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회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명단은 그 주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후임 목사 청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는데요. 그 청빙위원회는 따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교회 운영위에 일임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항존 피택 후보자 결의를 했습니다. 안수 집사 1분, 권사 1분입니다. 그리고 임직자 투표는 투표를 8월 23일 주일 예배 후에 바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공동회의를 통하여 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임직자 투표, 특별히 안수 집사, 권사님에 대해서 권사 후보에 대해서 가결 정족수는 저희 출석 회원의 과반수 찬성입니다. 다음으로 교회 운영위원회 후임 목사 청빙 관련하여 몇 가지 성도님들께 결과 보고 드립니다. 후임 목사 최종 후보로 이보영 목사님을 결의하였습니다. 물론 후보입니다. 이 후임 목사님께서 저희가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또 물론 보신 분도 계시지만 또 못 보신 분도 또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표 전에 먼저 설교를 부탁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23일 주일 예배는 우리 이보영 목사님께서 설교를 맡아주시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 이제 보내시고 저희는 이곳에 남아서 후임 목사님 청빙 투표를 진행을 하도록 결의를 했습니다. 후임 목사 청빙의 가결 정족수는 출석 회원 수의 3분의 2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그 공식적으로도 광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공동의회 공지입니다. 저희가 2주 전에 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지 드리는 것은 저희가 8월 23일 2주 후에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이곳 예배실에서 투표가 진행이 되는데요. 후임 목사님 청빙 투표이고요. 그리고 임직자 투표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청빙위원장님께서 잠깐 말씀드릴 내용이 있으시겠습니다. 이번에 후임 목사 청빙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김윤무 집사입니다. 지난 주일 임시 공동의회를 통해 저를 비롯한 4분의 교회 운영위원을 선출해 주시고 그분들에게 후임 목사 청빙위원회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동의 가운데 시작된 청빙 과정인 만큼 저희 청빙위원회 역시 그 책임감과 하나님 앞에서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청빙위원회는 지난 한 주 동안 3차례 모임을 가지며 2분의 후보 목사님을 놓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짧은 기간과 여러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모든 위원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교회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가운데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기준은 청빙위원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동의할 수 있는가 하는 점과 앞으로 우리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세우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미래적 가능성이었습니다. 그 결과 청빙위원회는 현재 캘거리 제자삼능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고 계시는 이보영 목사님을 최종 후임 목사 후보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후보 선정 이후에 보다 객관적이고 신중한 검증을 위하여 이력서, 신앙 고백서, 자기소개서, 목회 비전 및 목회 계획서, 목사 안수 증명서, 학부 및 대학원 졸업 증명서와 학위 증명서, 추천서, 체류 신분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요청드렸습니다. 청빙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들을 함께 검토하며
이보영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후임 목사로 적합한 분이신지를 또 한 번 객관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서류만으로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화상 면접도 고려하면서 여러 신뢰할 수 있는 경로를 통해 필요한 사항들을 추가로 확인하는 시간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청빙위원회는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신 것처럼 최종 후임 목사 후보이신 이보영 목사님을 오는 8월 23일 주예배에 모시고 말씀을 전해 주시도록 요청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 이어지는 공동의회에서 성도님들의 최종 의사를 묻는 찬반 투표를 진행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성도님들께서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함께 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친히 선하게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도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한번 박수하실까요? 네. 각자 귀한 시간들을 다 자발적으로 내주셔서 그렇게 우리가 그 운영위원회 겸 청빙위원회를 가져가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저희를 대신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입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을 부르신 후에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나라에 이를 때까지 신뢰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역사의 기초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주님이 이끌어가시는 역사 가운데에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며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며 교회의 틈을 막아내며 생명으로 안내하는 통로를 쌓아가는 겸손과 순종으로 주의 뜻을 받들어 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한 축복이 우리 당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대와 세대를 거쳐 이어나가며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와 이 나라와 이 지구 전체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봉헌 기도 올려드립니다. 믿음과 헌신의 예물입니다. 정직과 진실함의 예물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성도의 가정과 기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더 많이 누려지게 하시고 그 은혜를 더 많이 나눠줄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정기적으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믿음의 손길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자발적인 수고와 헌신과 드림이 주님께 날마다 상달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풍성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더욱더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아낌없이 수고하고 드리는 이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계속해서 부어지게 하시고 이 일들을 더욱더 힘을 내서 섬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바라고 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보호하여 주심이 이제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만을 따라가며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살리는 역사 가운데 동참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